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24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사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제 삶에 오랫동안 주님이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셨고 그리고 제 이 삶 속에 이 말씀은 자주 주님이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 말씀 앞에 서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읽으면서 저를 이 말씀 앞에 여러 말씀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이 말씀 앞에 지금 서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늘 이 말씀은 저에게 소망이었습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왜 주님이 이런 길을 인도하시는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길을 정말 모르잖아요. 네. 주님이 우리의 인도하시는 많은 길이 절망이 있어요. 길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길을 여시잖아요.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이 예수님이 물 위에 서 계신 거예요.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생각도 할 수 없는 주님이시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 경험해 보지도 않은 길, 그렇게 주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도 처음 생각할 수도 없는 주님 앞에 서 있잖아요. 그에게는 예수님이 유령처럼 보였잖아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금 마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경 전체에서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신 문장이죠. 이게 다 한 365번이라고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풍랑 속에 두려워할 수 때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걱정이 올 수 있죠. 생명의 위기, 재정의 위기,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우리 힘으로 이제 큰일 났다.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럴 때마다 사람을 찾으세요. 주님만 바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제 오늘 사이에 여호사밧의
상황을 추수감사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앞에 서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세일삼 사람들이 찾아온 것, 전쟁을 일으켰죠. 이길 수가 없는 때에 여호사밧 왕은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은 살면서 우리한테 어떻게 할 수도 지식도 없고 어떻게 대처할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행동할 능력도 없고 여호사밧도 그런 때를 맞이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근데 그 다른 것은 그때 다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놀랍게 여호사밧은 그때 예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앞서서 먼저 거룩한 예복을 입게 하고 예배하게 합니다. 목숨을 건 예배, 여호사밧은 그 앞에 섰습니다. 놀랍게 그렇게 주를 예배할 때 복병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복병을 감춰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자, 주님께 한 번 더 나아간 자들을 통하여 주님은 기다리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놀랍게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예배로 목숨을 걸고 나아간 것처럼 오늘 신약 말씀에 베드로가 나가는 거예요. 주여, 만일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나아가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목숨을 건 예배로 나아가게 된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많은 실패는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인간의 삶으로 육신적인 삶 속에 갇혀져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나아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근데 주님은 주의 말씀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그에게 오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오라라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는 무리를 걸었잖아요. 예수님이 무리에 서 있고 오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사람을 찾으세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무리로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습니다.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 빠졌습니다. 성경 전체가 주님을 바라보면 살게 하십니다. 무리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다윗은 숨을 데가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동굴에 있었고 어떤 때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다 사람들이 가지 않은 곳이에요. 왜 다윗을 그런 곳에 세웠겠습니까? 시편이 150편인데 그 사이사이에 우리에게는 절망, 어두움 이런 때가 아주 많았어요. 다윗은 우리 생각에 내 인생은 끝이다. 더 이상 길이 없다. 이럴 때가 다윗은 여호사밧보다 더 많았습니다.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있었습니다. 전혀 길이 없는 거예요. 생각도 할 수 없는 절망. 다윗은 말합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주님이 나를 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 예배로 나아가잖아요. 다윗은 절망에 빠질수록 더 예배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혼은요, 낙심하면은 예배도 멈추고 모든 걸 멈춰버리게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바랄 때요, 주님께 한 번 더 나아갈 힘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주님께 나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부족해요.
주님을 바라보면 산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주님을 바라보면 산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못해요. 우리들이 머리로는 다 알아요. 주님을 바라보면 산다고 다 알아요. 그런데 풍랑에 빠질까 봐 우리들은 못하는 거죠. 풍랑에 빠지게 될까 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요 믿음이 작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먼저 행동하셨어요.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물에 빠진 순간 물에 빠진 순간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안 보이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물에 빠지죠. 놀랍게요. 그때 알게 돼요. 주님은 살아계세요. 주님은 눈을 지으신 분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를 주님은 찾으십니다. 한나처럼 사무엘상 1장의 한나처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의 인생은 원통함과 격동된 것밖에 없습니다. 삶이 원통한 거예요. 격동하는 삶인 거예요. 근데 그는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가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 어떻게 하셨죠? 놀랍게요. 주님이 그의 기도를 이끄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통 속에서 쌓인 기도가요. 사무엘을 낳게 하신 거예요. 아무도 몰랐겠죠. 주님은 이 슬픈 인생, 불행한 인생 속에서요. 주님께 나아간 사람을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을 주셨습니다. 그가 사무엘을 낳게 하신 거예요. 그 사무엘을 낳게 할 때에 왜 그렇게 기도가 많이 쌓여야 했는지 그에게 주의 뜻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주님이 주의 뜻이 드러납니다. 그 절망적인 삶, 슬픈 삶 속에 한나에게 주의 뜻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우리가 늘 기도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나아갈 힘을 얻었고 주님은 그에게 순종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는 풍랑에 빠졌지만 그때 주님은 즉시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들은 아무 자격이 없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쓰러질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주님만을 바라는 만큼 우리들은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은 믿음이 적은 우리에게요.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붙드셨습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베드로가 경험한 것은 주님의 손이에요. 주님이 베드로를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 9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호사밧 왕이 죽을 위기에 처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여호사밧처럼, 다윗처럼.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네, 여호사밧도 그랬을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어요. 이제 끝이구나. 그런데 알게 된 것이 왜 이런 상황 속에 있게 하셨냐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죄 때문이 아니라 이제 끝이구나. 이런 삶을 죄에 대한 결과 때문이 아니라 이런 걸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길을 인도하세요. 피할 수 없는 길을 주세요. 그 길은요, 우리 생각에 끝이구나. 여호사밧처럼 이제 더 이상 길이 없구나. 그런데요, 우리 속에요, 주님을 의지할 예배를 주십니다. 예배하도록 이끄시는 주님, 한나에게 기도하게 하신 주님.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주님이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부유하게 그 동일한 하나님, 주님께 나아갈 때 붙드시는 주님, 여러분 베드로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우리 마음이 준비될 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죽은 지식, 죽은 생명, 죽은 형식의 삶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주님 풍랑 앞에 서게 하시사 전심으로 주를 바라게 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인생의 길이 안 보일 때 우리에게 복병을 예비하시사 당신의 승리를 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는 저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